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히브리서가 아니고 차라리 로마서에 붙어 있었으면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로마서가 믿음을 강조했고 그리고 믿음의 사례를 소개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례를 말하지 않으면 믿음을 갖는다는 것처럼 막연한 일이 없습니다. 믿음이 어떤 식으로 오며 믿음을 어떤 식으로 가지며 어떤 식으로 사용하며 믿음이 어떤 식으로 결과를 나타내느냐 하는 것을 사례가 아니면 우리가 알 도리가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의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강한 소원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믿음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원리예요. 믿음의 대표적인 정의가 오늘 본문 1절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 대표적인 정의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이 믿음을 또 다른 방법으로 정의했습니다. 4장 17절에 그가 말하기를 믿음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정의.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믿음의 원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태초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하나님이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셨어요. 빛이 있어라. 아직 빛이 없지만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빛이 있어라 부르셨더니 빛이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창조를 하실 때 믿음의 원리를 사용하십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는 것도 같은 원리예요. 믿음이 어떻게 오는가 하는 것을 이 구절이 설명해 주지는 않아요. 그러나 일단 믿음이 온 후에는 믿음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믿음의 효력을 경험하느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름으로. 없다라는 말은 내 눈에 아직 보이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내 손으로 만질 수 없어요. 환경상으로 봤을 때 전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그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게 한다라는 말이에요. 하나님도 천지를 창조하실 때 믿음의 원리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이 믿음을 사용하신다라는 말이 어폐로 들릴 수 있지만 그러나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느냐 하는 이유를 하나님께서도 믿음의 원리를 사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일하기를 바라신다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고 믿음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실 때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부르셨어요. 나사로를 일으키실 때 나사로를 산 자처럼 부르셨지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마치 산 자처럼 죽은 자를 불렀더니 죽은 자가 살아났어요. 또 12살 걸린 소녀를 일으키실 때에도 달리다굼, 이 말은 아람어로 소녀여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는 뜻입니다. 죽은 자를 산 자처럼 불렸더니 살아났어요.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일으키실 때도 청년아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했더니 죽은 자가 일어나 말도 하더라고 했어요. 죽은 자가 말을 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살았다는 증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거니 상상하지만 실제로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우리 앞에서 보면 아마 여러분 중에는 졸도하는 분이 계실 거예요. 죽은 자가 일어나는 순간에 졸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비명을 지르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 방을 뛰어나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다 수근수근하고 아마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살아나서 집으로 돌아온 다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집 앞에 모였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두려움 반, 한편으로는 호기심 반,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도 그 은혜를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아마 병든 사람들을 전부 다 데리고 나인성 과부의 집 앞에 모였을지도 몰라요. 당신의 살아난 아들이 우리 병든 어머니를 위해 손이라도 한번 얹게 해달라. 죽었다 살아났으니 병자 정도는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겠느냐. 별의별 사람들이 모일 것입니다. 만일 21세기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병원을 나오는 것도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병원에 행정직원들이 달려와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돌아가신 분이 이렇게 살아나면 안 됩니다. 행정적인 착오가 일어납니다. 정말로 살았는지를 증거해야 됩니다. 의사들이 달려오고 그리고 몇 분 되지 않아서 누가 몰려오겠습니까? 기자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기자들이 몰려와서 카메라를 들고 카메라가 수십 대가 영안실 밖에서 기다릴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살아난 것도 놀랍지만 살아난 후에 정상적으로 사는 것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차에 태우고 집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집 앞에도 사람들이 모여들 거예요. 기자들이 모여들 것이고 기자들만 몰려오는 게 아니고 앰뷸런스들이 몰려올 것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면서요. 우리 아버님이 위독한데 기도 좀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앰뷸런스에 병자들을 태워가지고 집 앞에 골목에 사람들이 가득 찰 거예요. 한편으로는 기자들, 한편으로는 도와달라고 오는 가족들. 이제는 집 밖에 나가지도 못해. 이걸 어떻게 감당해야 될까? 그러니까 죽었다가 살아난 나인성 과부는 본인도 지금 병이 들었기 때문에 죽었을 것 아닙니까? 살아났을 때는 병이 당연히 나았겠지만 심리적인 충격은 아직도 있을 것이고 본인도 지금 어떻게 됐는지를 잘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이제는 세상이 이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들이 쇼한다고, 저 사람들이 거짓말한다고 진짜 죽은 게 아닌데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저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죽었으면 완전히 죽지 왜 살아나서 우리를 괴롭게 하느냐, 얄미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별의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제 그 나인성 과부가 복학을 해서 학교로 돌아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반의 친구들이 쟤는 좀비야 라고, 한번 좀비라는 이름이 붙으면 모든 애들이, 왜냐하면 좀비가 죽었다가 살아나서 좀비가 되니까, 이제 그 애들이 이 나인성 과부의 아들에 대해서 쟤는 좀비야 이렇게 놀리기 시작하면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할 것입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기가 어려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이제 와서 학교를 제대로 다니느냐, 뭐 대학에 제대로 진학을 하느냐, 이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죽었다가 살아났으니까. 어느 누구도 하지 못한 일을 이루었어요. 놀라운 일을 경험했어요. 이제는 남들처럼 뭐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어느 학교를 가느냐, 어디에 취직하느냐 하는 것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별로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겪어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아마 나인성 과부는 그 동네에서 살지 않고 다른 데로 옮기려고 할 것입니다. 자기를 모르는 사람, 자기의 겪었던 일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살고자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보면 미안한 거예요. 주변에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나는 살았으니 아마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저 애는 살려주고 남들은 안 살려줬느냐, 왜 하나님이 저 집만 축복을 하느냐, 얄밉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악한 것이 이런 일을 통해서 드러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해 주셨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선하게 믿음을 갖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걸 부정하려고 하고, 저건 가짜라느니, 뭐 죽은 척했다느니, 실제로는 죽지 않고 가사 상태에 있었다느니, 뭐 저건 기적이 아니라느니, 뭐 별의별 악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좋은 것을 주고 싶으시지만, 그런데 어느 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총을 베푸셨을 때 그걸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려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걸 질시하고 질투하고 또 그걸 선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나쁘게 받아들인다든가, 뭐 죽으면 죽지 왜 운명을 거스리려고 하느냐, 뭐 다 죽을 때가 돼서 죽은 것인데 왜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느냐, 뭐 이런 식으로 뭐 별의별 말을 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히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신 것을 나쁘게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는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이제는 정상적으로 세상에서 살기 위해서는 자기가 경험한 일을 숨겨야 될 수도 있어요. 섣불리 말했다가는 오해를 받아요. 저 사람은 이상한 사람이야, 이상한 말을 하고 다녀, 저 사람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거 아니야, 사람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별의별 말을 지어 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예수님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선한 것을 선하게 받지 못하는 것을 무엇에 비유하셨냐면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는 것 같다고 하셨어요.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면 그것을 목에 걸고 다니겠습니까? 아니면 찬장에 보관하겠습니까? 그걸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죠. 짓밟아버리죠. 짓밟아버려. 마찬가지로 악한 인간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행하신 선한 일들을 선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면, 남에게 일어난 것이라면 그게 선한 것이라고 생각하려고 하지 않고, 왜 저 사람만 그렇게 하느냐? 왜 저 사람만 죽음이라는 운명을 피하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불공평하지 아니하냐? 뭐 별의별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이 누구를 싫어합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을 보면 나도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야 될 텐데, 그게 아니고 나는 그냥 주시는 대로 살려고 하는데 왜 저 사람은 늘 달라 해서 나는 못 가진 것을 저 사람은 가지려고 저렇게 하나? 남들은 없어도 되는 것을 저 사람은 있어야 된다고 저렇게 기도를 하나? 이런 식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사람을 보면 흉내를 내고 닮으려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나는 저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저런 식으로 기도를 열심히 하는 것은 저건 믿음이 아니고 분명히 욕심일 거야. 이런 식으로 선한 것을 선한 것으로 여기려고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 하나님도 골치가 아프실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보면 얼마나 참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다 들여다보시고 우리 중심에 있는 모든 악한 생각, 냉소적인 생각, 질투, 질시, 미움, 다툼, 원망, 불신, 이런 것을 보시면 아마 하나님이 전능하시니까 그것을 참지, 하나님의 전능함이 그런 데에서 나타나는, 제가 몇 주 전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라는 제목의 설교를 한 적이 있지요. 여러분이 한번 유튜브로 가셔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와서 다시 천지를 창조하실 수 있는 건 아니죠. 이제 와서 무슨 시간의 흐름을 멎게 하시는 것도 아니, 바다가 없는 것처럼 만드시는 것도 아니, 하늘에 해가 멈추게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할 수 있느냐? 그건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부분. 전능하시다는 것이 무슨 이제 와서 다시 천지를 창조하실 것도 아니고, 이제 와서 무슨 죽은 사람 10,000명을 다시 일으키실 것도 아니라면, 지금 당장 이제 와서 무슨 병원에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들을 한꺼번에 일으키실 것이 아니라면,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그게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된다는 말인가? 그러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고 도와주시지만, 그러나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나타내신 그 전능하심의 그 양에 비교했을 때는
그 1만 분의 1의 능력만으로도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신 후에는 당신의 전능함으로 승부하기보다는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또 참으시고 당신도 기다리시고 그리고 용서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에서 하나님의 약함이 인간의 능력보다도 더 힘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의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더 지혜가 있다라고 말한 것은 이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그 전능하심으로 승부하기보다는 십자가를 지고 낮아지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할 당신의 섭리를 보여주셨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에 걸려 넘어졌느냐? 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쉽게 믿지 않았느냐? 그 이유는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나, 그 말은 하나님의 전능함의 증거를 요구했다는 일. 전능함의 증거를 요구했어요. 하나님의 전능함의 증거를 보여주면 믿겠다. 그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했다라는 말이에요. 이방인들, 헬라인들은 지혜를 구했다고 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넘어지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돼.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로다. 그 말씀의 뜻을,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실감이 됩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실 정도의 엄청난 능력을 가지신 분이었지만 죄 많은 인간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raw power라는 것은 물리적인 힘을 말하는, 물리적인 힘, 천지를 지을 수 있는 물리적인 힘, 그것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었어요. 그것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보내서 그 아들이 연약함 중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어요.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 능력이 많은 분이 왜 이렇게 하셨을까? 그러나 그 십자가를 통해 죄 많은 인간을 벌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건질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그 전능함의 증거를 어디에서 찾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찾아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부활. 하나님이 그 물리적인 힘으로 인간을 구원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죄와 불신과 불순종과 고집스러움과 완악함 때문에 안 통해. 너 이러면 죽여? 그래도 안 통해. 너 이러면 벌을 받아? 그래도 안 통해.
피로 세상을 심판하겠다고 그렇게 경고를 했는데도 사람들은 방주에 들어가려고 하지 않고 해보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피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러나 그건 그들을 없애는 것이지 구하는 것은 될 수 없었어요. 겨우 모세의 8 식구만이 살아남았어요. 이제 모세의 식구들로 다시 세상을 이제 인류를 번성시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또 죄를 짓고 또 하나님을 떠나가면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똑같은 방법으로 또 그들을 버릴 것이냐? 벌을 할 것이냐? 할 수 있지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건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지 않아요. 그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지 않아요. 오늘 본문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이 당신의 물리적인 힘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하나님에게 기쁨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녀를 키우실 때 자녀를 무조건 잘못할 때 매를 들어보세요. 밥을 흘려도 매를 들고 늦게 일어나도 매를 들고 늦잠을 자도 매를 들고 공부를 못해도 매를 들고 한번 계속해 보세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가 바뀌나 보세요. 안 바뀌어요. 오히려 이상해져요. 심리적으로 병이 들어요. 물리적인 힘으로 되지 않아요. 돈으로 되지도 않아요. 부모가 돈을 많이 들인다고 애가 정신을 차리지 않아요. 부모의 세상적인 지위로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천지를 지으셨고 천지 만물이 하나님을 순종해요. 그러나 인간은 순종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기 생각을 쫓아 자기 좋을 대로 해요. 이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인간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사람의 형상으로 보내서 낮추시고 십자가의 죽음까지 순종하게 하소서.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의 죄를 담당하게 하소서. 사람들이 결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데 행함이 아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여기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나타난 것이죠. 물리적인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은 이 방법을 통해서 하신 것입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믿음을 기뻐하시느냐? 믿음, 사람이 믿음을 가질 때 오늘 본문에 가인, 아벨의 사례가 나오고 에녹의 사례가 나오죠. 히브리서를 기록하기 전에는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셨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었고 에녹이 어떤 인물이었는지 우리가 알 도리가 없었는데 히브리서 저자가 아벨과 에녹을 믿음의 차원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믿음의 차원에서. 그래서 4절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더 나은 제사. 결국 히브리서가 하려고 하는 말이 그것 아닙니까? 더 나은 제사. 예수님의 제사가 구약의 제사보다 더 나은 제사. 예수님이 율법상의 제사장보다 더 나은 제사장이다. 그 말을 하려고 한 게 아닙니까? 그런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그러니까 그 옛날에
창세기 4장에 이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원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에녹에 대해서도 성경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더 이상 있지 아니하니라 이 말씀뿐이었는데 5절에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다. 놀라운 일이 성경에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온 사람은 딱 2명뿐이 에녹과 엘리야. 이 2명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림을 받았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옮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도대체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냐? 인간이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그 응답이 바로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은 내 자식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주 만물을 지으실 때 믿음으로 지으셨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도 믿음을 사용하셨어요. 우리가 믿음을 사용할 때 비로소 하나님은 내 자식이구나, 나를 닮았구나. 아마 부모가 자식이 자기를 닮은 것을 볼 때 흐뭇해하는 것과 같은 그런 느낌을 받으시는 거. 여러분도 그렇지 않으십니까? 자녀가 여러분을 닮은 구석을 볼 때 제일 흐뭇하지 않습니까? 그게 잘났든 몰랐든 나를 닮은 부분을 볼 때 저 녀석이 정말 내 자식이구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의 백성이 무엇을 하면 하나님과 가장 닮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느냐? 믿음을 행할 때, 믿음을 사용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과연 내 형상대로 지은 내 자식이구나, 정말로 나를 닮았구나, 제대로 배웠구나, 내 정신을 받았구나, 내 정신을 배우는구나, 기뻐하시. 그러므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상 받으실 줄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가실 때마다 상 주시는 것을 믿어야 돼요. 주실 줄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